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았거나 또 자기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으로 살아보신 분이라면 공통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고민이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민이 뭘까요? 그 고민은 이겁니다. 나의 이 부족한 모습, 나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할 수가 있나?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또 애써 보기는 해도 가만히 돌아보면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행동이 도대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마음도 그렇게 먹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또 실제로 삶에서 막 노력도 하기는 해도 순간순간 자기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애써본 사람이라면 이 고민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다음의 이야기인데 이제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하고 있을 여러 사건 아시죠?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다 꿀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고작 몇 시간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맹세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한 사례인데요.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은혜 받은 순간에는 목숨을 버릴 것 같이 자기 인생을 막 드릴 것 같이 그렇게 막 각오하고 맹세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막 죽게 막 다 올려드리고 막 그렇게 막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의 결심과 다짐과 결단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과 좀 긴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예전에는 뜨거웠잖아요. 찬양하고 막 아이들이 막 찬양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12시 돼서 좀 마치고 자자고. 주변에 이제 이 민원이 들어가면 난리가 나니까 이제 밤 12시로 자자. 근데 12시까지 찬양을 거치고 기도회를 거치고 그만두게 한다고 막 저에게 막 항의를 할 정도로 아이들. 그때는 그렇게 뜨거웠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오래 안 갑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뜨거움들이 거의 다 식어버려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뜻이 다 식어버리고 삶을 통해서도 전혀 볼 수 없고, 제가 집에 부모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좀 집에서 변화된 게 있습니까? 뭐 수련회 갔다 와서 한 며칠 좀 잠깐 그러더만은 뭐 지금은 뭐 흔적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달아서 이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 아버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내 인격을 추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을 아버지께서 꼭 좀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그렇죠? 주기도문으로 치면 두 번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째고, 두 번째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바로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1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만 냅다 내질러 놓고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곤란한 거죠. 기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의 성벽을,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나 좀 보내달라고, 내 조국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좀 재건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여러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이제 지난번에도 이런 예를 들었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 뭐 이제 일본에 잡혀간 우리 독립투사 한 분이 일본 천황에게 동네 산성이 지금 허물어져 간다는 소식이 들리니 내가 저 히네탄을 좀 건너가서 성을 좀 수축하고 오겠습니다. 나를 좀 보내줬어. 물자도 좀 대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할 정도로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누가 그 속국에 성을 다시 수축하는 일에 사람을 보내주겠습니까? 어느 왕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 좀 거기 보내달라고. 그것은 이 사람이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주십니다.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끝까지 견디면서 성벽 재건을 완수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거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배우고 그렇게 기도했다며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론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설교에 있어서 참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름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신 분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가 뭡니까? 책임감입니다. 자기에 맡겨진 일에 책임감이 투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책임을 지고자 하는 자세,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통해서 열매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능력과 실력이 따라주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이지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섬기는 일꾼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데서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부목사로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여러분 교인이 한 2,000명이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지니까 여러분 그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2,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있는 그 교회를 움직여가는 교인들은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뽑아서 헤아려 보면 100명 미만입니다. 진짜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이렇게 수고하는 일꾼들은 100명이 안 돼요. 그분들에 의해서 그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덩치도 상당히 크겠죠. 그게 굴러가고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책임의식. 엉뚱한 이야기지만 97년도에 나라에 IMF 사태가 와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막 비분간개하고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했느냐. 여러분 지도자들 중에 그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 내 책임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수갑차고 감옥에 스스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사태로 인해서 책임을 지고 감옥살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변호사 서서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전혀 죄도 없는 애꿎은 국민들이 금부치 모아서 나라 살린다고 난리를 피우다가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 이게 자기가 맡은 영역에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여 내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인생을 걸고 책임을 다하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면 뭡니까? 무엇보다도 내 심령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국 뭐라고요?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내가 내 기도에 대한 책임을 못 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젊은 아이들이 드리는 찬양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찬양 하다가 보면 중간에 이제 또 기도회를 하죠, 그렇죠?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그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또 기도하다가 또 끊고 또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를 하다가 이 다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내 지금 이제 짜놓은 이제 각본에는 또 이제 찬양을 어느 몇 장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통성 기도 소리가 너무 크고 막 대단해서 이제 가스펠 좀 몇 장 하자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반주자는 제 소리를 듣고 반주를 하는데 아이들은 제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마이크 잡고 막 하는데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지만 그 아이들이 그 뜨거운 기도만큼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다쳤다면 나라가 바뀌었겠지, 교회가 바뀌었겠지.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 자기의 삶을 던지는 거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 삶을 던져야 바뀌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놓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내 심령이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가끔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가 어릴 때 이렇게 이제 구역예배 따라가고 이렇게 가보면 또 시골의 외갓집에 이렇게 가서 보면 아주 이제 어릴 때입니다. 저학년 때, 초등학교 학년 때 어른들이 물어봐요. 또 뭐 이제 유치부 시절 이럴 때, 니 뭐 하려고 예수 믿노? 그럼 천당 갈라고요. 그러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사탕도 한 개 얻어먹고, 아무개 집사 아들 잘 배웠다. 똑똑하네. 그래. 그렇게 했습니다. 천당 갈라고. 천당 갈라고 우리가 교회 가고 예수 믿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런데 물론 천당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자라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천당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장에서 내가 소위 말하는 천당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 교회 있을 때 예를 들었던 이제 목사님입니다만 이승복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예전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 전쟁 시절에 목포 지방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막 겁이 없는 거죠. 이제 공산군들에게 잡혔습니다. 공산군들이 신문을 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에게 막 했습니다. 영감, 천당이 어디 있어? 천당이 있는 걸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천당 본점은 우리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천당 지점은 지금 내가 천당 지점이요.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현장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어른들 세대는 이것을 놓쳐왔던 아쉬움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자꾸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시고 나서 들어가게 될 자꾸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 천국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천국은 온 것이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아시죠? 이미 도래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주보에 메모를 안 해놓은 것 같은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구절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막 부유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명예가 막 가득 차고 권력이 있는 곳에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의와 평강과 참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저희가 늘 꿈꾸는 건강한 공동체, 이 늘 죄송합니다. 우리 거루터기 교회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평강과 희락과 화평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구절 아시죠?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그 구절 아시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심령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천국이었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나는 천국이고 배가 불러도 나는 천국이고 궁핍한 상황에 처해서도 나는 천국이고 비천한 상황에 처해서도 나는 천국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 막 던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 속에서 행진을 하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셨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이 볼 때 그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현장이 그 뜨거운 평소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행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를 소개하면 주부의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 앞에 쭉 가시니까 내가 뒤따라가면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생각, 내 관심, 내 욕망 버리고 예수님의 관심사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예수님께서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이런 관점에서 말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 내 말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이소. 물론 이제 회개의 형식이긴 하지만 회개의 진정한 그 내용의 핵심의 의미는 뭡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 유턴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이 뭡니까?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지.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날마다 천국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그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면서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욕망, 내 관심에서 내가 벗어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은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아까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천국의 맛을 그 오묘함을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섬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기려 오신 거죠.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구절 참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 때 날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뒤따라가는 건데, 예수님 뒤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섬기는 것.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한 것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섬기기를 좋아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몸에 배이신 분들의 얼굴에 다 뭐가 있습니까? 천사의 미소가 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섬기기를 좋아하시는 것. 여러분, 섬김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미소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목회 생활하면서 유심히 관찰해서 얻은 여러분 결론입니다. 다 주일날 교회 오면 거룩한 척 폼 잡고 있지만 그 중에 다수는 섬김 받고 싶어하는, 자기의 이름을 빛내고 싶어하는, 이것도 섬김 받고 싶은 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죠. 여러분, 그분들이 주일날 웃으면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하고 하지만 그 안에 천사의 미소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웬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의 미소가 천사의 미소인지 썩은 미소인지 정도는 이제 우리도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섬김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에게 천사의 미소가 있어요. 인간들의 속성은 남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섬기며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회개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섬김 받고 싶어하는 인생의 그런 본능적 욕구에서 터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경은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큰 자는 누굽니까? 키가 큰 자입니까? 여기 큰 자는 어쨌든 남보다 이렇게 잘 갖추어진,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을 갖고 있는, 그게 뭐 물질일 수도 있겠고요. 쉽게 말해서 그게 건강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떤 뭐 실력일 수도 있고, 그게 뭐 배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저께인가 제가 아랫긴가 만든 젊은 남자분인데 학교 학력이 초등학교 출신이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분명히, 이 문자 요즘 폰에 이렇게 문자 다 그런 건 아닌데 문자가 안 본 거나 안 본 걸로 표시되어 있다. 문자 보고 나면 봤다라고 이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자를 봤는데 답이 없어요. 답 보내실 분인데 가만 보니까 이게 그 학력의 미천함으로 문자에 대한 답을 보낼 만큼, 물론 뭐 글씨도 알고 다 글자를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이 폰에다가 저한테 답을 보낼 만큼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이죠. 요즘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젊은 남자분인데 어쨌든 나보다 배움이 열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보다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부모의 간섭과 보호와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어린아이죠. 설날 우리 손녀들이 왔는데 첫째, 둘째도 아직 어리지만 셋째는 아직 갓난아이지 않습니까? 기어다니고 그 눈을 떼면 안 되죠, 그죠? 걔는 보니까 막 뭐든지 주워서 다 붙잡고 입에다 털어 넣더라고. 우리도 어릴 때 다 그랬지. 늘 이렇게 이제 붙어서 봐야 되고 못 가게 막아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놈이 이제 우리 살림집 저기 있는데 요거 신발 신는데 거기 탁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애가 막 거기 기어가니까 지가 이제 딱 거기 누워가지고 동생이 거기 안 떨어지도록 막아주고. 그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누구의 간섭과 보호와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가진 자는 나는 내 힘으로는 못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무능해. 그래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무엇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실력, 자기 어떤 권력 그런 거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뼈가리 눈물만큼이라도 그것들이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하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그 순간, 그 현재,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도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자들도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걸 못 버리는데 같이 붙잡고 있으면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버려야, 대가를 지불해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른 눈 빼버리라 했습니다.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거든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른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을 뽑아내고 실제로 팔 잘라란 말이 아니죠.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과 진주를 샀다라는 그런 예화 아시죠? 그 밭과 진주를 샀다. 가진 것 다 팔아가지고. 이 비유의 의미가 하나가 있으니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거 얻기 위해서, 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판다. 이거 내 소유권 아니다.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말씀드린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밭과 그 중요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결단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 제가 간혹 이제 소개해드린 말씀이라서 여러분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온전한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때는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 방금 드린 말씀과 연관해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것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맞지? 고정들하고 다음 달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 기도는 주님의 다스림이 점점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 번성해서 자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막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주님 하나님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소서. 그런 의미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윌리엄 켈리 들어보셨죠? 개신교 선교사의 할아버지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이 구두 수송공입니다. 구두 끼워서 팔고 뭐 좀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뭐 이렇게 좀 작은 난전 비슷한 가게에서 뭐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가 됐는데 이분이 그 선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된 것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갖고 기도하다가 이름이 거룩히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부흥돼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자기 직업을 던지고 인도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때 영국 교회가 잠자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영국 교회 전체가 불이 막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때문에. 그래서 영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그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시발점이 뭐였습니까? 이분이 이 기도하다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서 오늘의 이 부분을 갖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강력한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5대양 6대주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갈구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꼭 덤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열방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멋짐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방을 꿈꾸고 해도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멋짐을 보지 못한다면 뭐 우리가 선교연금 좀 하고 혹 누가 선교사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세계 선교의 뭐 이바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다수의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 가서도요 막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어찌 던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런 이야기 제가 친구들이 있으니까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회의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멋짐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게 아닌데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이 어떤 때는 심각하고 해서 본부에까지 연락이 와서 어떤 선교사는 다시 소환시켜서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 다시 파송해서 보내버리고 찢어서 째버려 저쪽으로 보내고 만날 수 없는 것으로 보내버리고 여러분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의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멋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전부터 우리가 늘 생각했던 그 천당 주님 오시면 들어가게 될 그 천국 그것을 대망하는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이제 마라나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 때 우리 SFC 회원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면 마라나다 그렇게 인사했어요. 물론 그 뜻은 알지만 이 말 속에 있는 그 깊은 의미들이 우리가 뭐 알았겠으면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그 속에 있는 거지. 여러분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첫째는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육신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됩니다. 육신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아직 육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도 때로 완악하고 더럽고 생각이 비천하고 마음이 그야말로 이렇게 황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똑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날을 구체적으로 사모하게 된 것은 30대 후반 시절입니다. 그 주님의 날을 제가 그때 그 젊은 시절에 사모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날에는 내 이 더러운 몸이 이 심령이 주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변하게 되어질 날이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되는 날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30대 후반에 있습니다. 그때 37, 8 이럴 때였는데 제가 그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날에 수많은 청문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계시록 수많은 청문천사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때까지 온 우리의 이름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내 아들이다 보라. 내가 사랑하는 내 딸들이다. 세 번째는 그날에 우리는 황금을 발로 밟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어디 됐습니까? 바닥이 전부 황금 바닥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천국의 바닥이 황금이라는 의미겠습니까? 물론 실제로 천국의 모든 바닥이 황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분들이 황금에 억눌려 삽니다.
물론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눌려 사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온전한 천국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날에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로 밟으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황금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천국에서는 길바닥이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그 모든 것들을 발로 밟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육도 그렇고 심령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짓누르던 우리가 억눌려 살던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발 아래 밟고 그들을 통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또한 이 날을 그리워합니다. 사모합니다. 지금이라도 천국 오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 과정에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악해지니까 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해집니다. 여러분 그거는 피부로 절감하죠. 여기가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어릴 때, 우리의 젊었을 때 비해서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견디기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강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막 그 좀 해결해 달라고 막 했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 뭐합니까? 아이고 막 자꾸 찾아오니까 막 귀찮아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본문을 갖고 그 주님께 막 우리도 막 강청하듯이 막 때를 쓰듯이 막 아이가 막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막 사탕 안 사주면 막 죽는다고 막 아스팔트에 막 뒹굴듯이 그런 심정으로 막 그렇게 기도하면 막 된다. 그러면 주님이 기도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본문은 그런 본문 아닙니다. 그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집어 찾아보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강청의 기도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강청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악하고 그러면 진정으로 그 주님의 나라의 도래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월 속에서 강청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강청하여. 또 그 기도는 강청하여 드리는 기도는 주께서 뭐한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주의 의지대로 다 되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죠. 우리는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도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한테 임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그 나라가 또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속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금 뭐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조금 또 이렇게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보니까 해줄 이야기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도저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내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전에 했던 그 설교의 어떤 그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제가 좀 추가하고 또 해서 막 뭐 많이 뺐습니다. 시간이 막 길어져서 빼고 간추려서 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세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님의 나라 도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그 나라의 도를 위해서 간절히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주의 나라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을 제가 오늘 골랐는데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이 가사가 제일 조금 적합할 것 같아서 이 찬송을 정해보았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온종이고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의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종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나누지 못한 영역이 있을 것인데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 우리 교우들 나누지 못한 것까지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체험하고 더 풍성히 누리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 현재 내 삶이, 내 심령이 주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자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나라를 오매불망 그리워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오늘의 말씀들이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아무쪼록 현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대망하며 꿈꾸며 누리며 열매 맺는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거루터기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오기라도 가둬막는 어둠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더 물러가게 하시고 더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이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고 여기에 발을 딛는 자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노년 남녀노소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풍성한 인생의 소유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까지 세워지는 귀한 일에도 쓰임받는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장부에 연락해 주옵시며 또 이 물이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며 나누며 떡을 뗄 때에 우리의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며 또 눈물의 닦임을 얻고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희숙 집사님 오늘 몸이 불편하여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종의 몸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더욱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가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열망하며 살아가는 세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또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